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염소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더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2호 구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부딪힐 때가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 온 문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순종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니까 떠났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방향이 맞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사람들이 왜 저러냐 말이에요. 이번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성폭행하고 이런 단체가 잡혔어요. 근데 이름이 뭐냐? 목사방이야. 그 조직을 어떻게 했냐? 목사, 전도사, 집사 이렇게 해놨어요.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얘네들이 조직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수십 명을 성폭행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름이 목사방이라니까. 자기가 목사고 뭐 전도사고 집사고 조직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뭐죠? 이 사람이 교회를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걸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되는 걸 쫓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죄냐 아니냐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방향이 맞아야 돼요. 제가 지금 민수기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고라 자손이 망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너희에게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데 내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고 내가 집례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 세력들이 붙었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 그럼 너희들이 향단에다가 향을 담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는지 보자.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좀 대접받고 저 사람이 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같이 보이고 인기 있어 보이니까 막 질투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저 늙은이 모세,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고 그러더니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에게 너무 어려움을 주지 않냐. 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막. 자기네들이 정탐하고 와서 불신앙한 거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응답 안 오는 거에 대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진이 일어나서 다 죽잖아요. 향불을 갖고 나와서 제단에 섰던 사람들이 하늘에 불이 내려서 다 죽는다니까요. 그 편에 섰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때 모세가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몰라서 그런 건데 용서해달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전혀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곳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땅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300%의 캠프를 준비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살아나야 돼요. 한 명이 있어도 살아나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한 명이 있어서 그 사람이 가서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직장 살리고 교회 살려야 됩니다. 한 사람만 바로 서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모든 족속을 싹 멸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얼른 보내잖아요. 네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통해서 저들의 죄를 속죄해라. 아론이 가서 제사를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셨다니까요. 한 사람만 바로 예배해도 돼요. 여러분, 한 사람만 복음 제대로 깨닫고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같이 받아 나가야 돼요. 그러면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300%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100%예요. 오직 성령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내가 응답받으면 갈등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안 흔들린다니까. 응답받으니까. 여러분 정말 응답받으면 나머지는 오게 돼 있습니다.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먼저 받고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교회 일 하다가 시험 들고 끝까지 일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노아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노아는 전부 세상 따라갈 때 노아는 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랬잖아요. 전부 물질 따라갈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전부 여론 따라갈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됩니다. 물질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여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중에 이번에 우리 대학 청년부가 MT도 하고 그러잖아요. MT 한다고 그러니까 금요 기도에 많이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얘네들이 항상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도 맞아야 하지만 목표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골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셋들입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지시한 셋들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지금 교회는 시스템 전도를 안 하는데 3단체는 시스템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스템 전도예요. 미디어 전도입니다. 망대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방주가 시스템이에요. 방주가 망대입니다. 방주를 보고 다 오게 돼 있어요. 방주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방주를 보고 모든 동물들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도 작정한 모든 생물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곳곳에 방주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보내신다니까요. 아니 노아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광고하고 야 지금 빨리 와야 돼 마이크 들고 떠들고 다녔겠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방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짐승들을 보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방주 운동하고 있으면 올바른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보내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막 나가서 전도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방주를 짓고 마가 다락방에서 정말 망대를 세워놓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보내신 겁니다. 저 15개 나라에 흩어진 제자들을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셨다니까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시작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이걸 놓치니까 자꾸 고생하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나중에 깨닫잖아요. 여러분 고생하다 깨닫지 말고 바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처음부터 깨달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게 응답이었어요. 어릴 때 확실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주셨는데 다 놓치고 딴 거 계속 하다가 늦게 80세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모세예요. 깨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잡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나에게 길갈 여리고 베델 말고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누구죠? 엘리사 아니에요. 엘리사가 이 응답을 받아서 왜?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표가 뭔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한다면서 전혀 하나님과 방향도 안 맞고 하나님 목표하고도 반대되는 것들을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첫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 다음은 세 가지 뜰 하나님과 목표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777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큰 재앙을 내려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 사역을 할 사역자를 세웠는데 그게 노아였단 말이에요.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축복된 일입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설교 들으면 목사님이 나를 치네 그래요. 아니 목사가 누굴 치고 말고를 합니까? 목사님이 나를 쳤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헌신 예배가 산 설교를 내가 들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까대요 그러더라고. 난 그 소리 듣고 그분 얘기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 설교를 듣고 자기를 깠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잘 못하는데 여기 장로님들은 이렇게 잘하시네,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잘하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갈등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아는 시대를 보는 자였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예요. 흑암이 완전 덮어버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과 공허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으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아름다운 사람들 보고 쫓아가듯이 세상 것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살 것 같거든. 그게 좋은 것 같거든.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노아의 시대와 똑같아요. 지금 완전 네피림 시대잖아요. 저 3단체가 뭐하고 있습니까? 네피림 운동하고 있잖아요. 접신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정신병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정신병 천지입니다. 엊그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다락방을 좀 해주십시오. 예, 어머니니까 병원에 여자 병실이라 내가 못 가니까 우리 여전도사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실은요, 제 남동생이 정신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거기도 가실 수 있습니까? 그 어디냐니까 불에래. 갈 수 있습니다. 지금요,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아니, 새벽 5시 새벽 기도 나오는데 조례동 먹자 골목에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시간까지. 아니, 밤새 뭐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혹시 우리 랩런트들인가 봤더니 없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만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방 그런 거 만들어 갖고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는 이런 시대를 보고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잖아요.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그런데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시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내 앞에서 그랬잖아요. 여호와 앞에 있는 자였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여호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의의 축복을 받은 자였다 그랬어요. 전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뭐로? 의로 여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오는 겁니까? 구원의 시기가 있다니까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올해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민수기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창세기부터 지금 민수기까지 이렇게 쭉 읽어오는데 제일 많은 단어가 뭐냐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단어가 제일 많아요.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준행하지 않는다니까요. 행하지를 않아요. 말씀 따로 삶 따로.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기분에 따라 말씀을 찾고 안 찾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준행해야 돼요.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일이 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라. 제일 많이 나와요, 성경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때. 언젠간 이게 끝날 때가 온다니까요. 최후 7일 전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지구를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요. 그래서 7일, 마지막 7일을 남겨놓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야, 그래도 안 믿어요. 참 희한해. 제가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이렇게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데 그렇게 보여지고 모세가 설명을 하고 하는데도 안 믿어요. 잘못하면 깨달을 거 아니에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이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호흡하고는 동안, 우리 영혼이 육신 가운데 있는 동안만 기회예요. 죽으면 끝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랬어요. 선생님께서 제 말을 들어보니까 제 말대로라면 예수 믿어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안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게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선생님이 지옥 갈 때 제 말이 생각날 겁니다. 아, 진짜 목사님 말대로 지옥이 있구나. 근데 그때 깨닫는 걸 보고 때 늦은 후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 늦은 후회하지 말고 지금 믿으세요. 마감이 있다니까요. 이 방주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닫히는 날이 와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해도 우리에겐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고 그렇게 했는데 병원에서 치유받다가 심정지로 죽었잖아요. 우리 송대관. 그래도 나이 먹었더라고. 79세.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안부림 몸부림 쳐도 결국 개인 종말은 와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리고 시대마다 끝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삼국시대가 있었고 고조선 시대가 있었고 고려 시대가 있었고 조선 시대가 있었고 대한제국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끝나는 지구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니까요. 노아 홍수 때는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불로 심판해요. 야, 여러분, 불심판 저는 물로 홍수 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목동에 살았기 때문에 홍수 나면 한강에 막 송아지도 떠내려오고 돼지도 떠내려오고 그랬어요. 홍수가 나면 완전히 싹 쓸어가잖아요. 그래도 가보면 남아있어요. 뭐가? 집터, 집이 남아있다니까. 그리고 살림살이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불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옛날 불 났잖아요. 싹 타고 들어가 보니까 그래도 있더라고. 뭐? 뚝배기. 그런데요, 쓸 수가 없어. 이미 불을 한번 그렇게 먹고 나니까 뚝배기도 못 쓰겠더라고. 부셔져요. 불이 한번 하나도 쓸 게 없어. 숟가락, 젓가락도 다시 못 쓰더라고. 불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홍수 심판도 아니고 불 심판이에요. 그럴 때가 옵니까? 홍수로 심판한다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다니까요. 코웃음 쳤어요. 노아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때가 이르니 홍수가 땅에 덮였다 그랬잖아요. 땅에 덮이는 거예요. 아니, 산을 덮고 그 많은 비가 어떻게 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40일밖에 안 되는데. 안 그래요? 깊음에 샘이 던지고 하늘에 창들이 열렸다 그랬어요. 막 위에서만 쏟아지는 게 아니고 밑에서 지하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40일을 내리고 나니까 산이 다 잠겨버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 문을 닫으시면 끝이.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알죠?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사러 갔다 왔더니 문이 뭐였더라? 닫혔어요. 한 번 닫힌 문은 안 열려요.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그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모든 생물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모형인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방주는 구원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란 말은 우리에게 뭐 해라? 생명 살리는 구원운동, 말씀운동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방주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잣나무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잣나무는 절대 썩는 나무가 아니라고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잣나무로 방주를 짓듯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뭘로? 역청을 발랐다 그랬잖아요. 왜? 풍랑이 일어나고 더러운 물이 못 들어오도록. 역청을 안 바르면 이제 밖에 썩은 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역청을 발라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왜 자꾸 우리가 말씀을 집어넣습니까? 세상에 썩은 물이 못 들어가도록. 이 타락의 물결이 못 들어오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심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세상에 나가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았어요. 우리는 자꾸 그런데 얘기잖아요.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못됐다. 상관없습니다. 착하고 못된 거 그거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구원받아요.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자 짐승은 다 살았다니까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물 때문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물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는 자는요, 문제가 오면 그게 오히려 축복의 길이 된다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 이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자는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빠져 죽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오는데 문제에 빠져 죽는 자가 있고 그걸 극복해서 축복받는 자가 있다니까요.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크냐? 몇 규빗이다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해서요.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구원받을 자는 다 들어왔어요. 구원받을 자 다 들어오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렇게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핵심을 지금 지역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다음에 이제 광주에서도 하는데 우리 서말신 목사님 교회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제가 33년을 지켜보니까 딱 맞게 옵디다. 희한해. 그 교회에 딱 맞게 오더라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방주가 얼마나 크냐? 걱정 안 해도 돼요. 구원받을 자는 다 올. 걱정 안 해요. 문이 닫히면 다 죽는다니까요. 풍랑이 일고 물이 차도 염려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사는 겁니다. 밖에는 막 사망의 물이 넘쳐도 방주 안에 있는 자는 평안해요.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풍파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노아처럼 아버지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생명 살리는 방주 운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영원한 방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방주 운동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